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장차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하면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자영업자는 지금 40% 정도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또 20%는 아무 대안이 없어서 문도 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도 닫지 못하고 계속하지도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0%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찌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재수 3수를 해서 이제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입니다. 세계 235개국 가운데 최하위죠. 원래 2명 정도를 낳아야 본전인데 이거는 1명도 아니라 이제는 0.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젊은이들만을 탓할 수 없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기까지 너무도 힘든 경제적인 여건, 또 사회적인 구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혹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간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간 나이가 42세인데 2070년에 되면 우리나라 이 모든 인구 연령 비율 가운데 가장 중간이 어딘가 하면 62세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2070년이 되면 생산인구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인구 100명이 노인 1명을 지금은 부양하는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 또 여러 가지 의료보험 이런 것을 통해서 100명이 1명의 노인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데 2070년이 되면 한 사람이 생산인구 한 사람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통계상으로 보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이 땅에 살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게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일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결코 젊은이들은 이 세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자국의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아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건 빅 스텝도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0.75%씩 이게 금리를 올리는 이런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미국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와 또 1998년 IMF 때 이후로 지금 1,400원을 넘어서는 가장
가장 높은 환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1,20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출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날마다 지금 무역 적자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안으로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또 노년들은 노후가 막막해지는 세상, 또 밖으로는 북핵이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또 전쟁의 소식도 그쳐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예상했던 결국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살 얼음팔 위를 걷듯이 조금씩 조심조심 길을 찾아보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아무리 예견을 하고 또 해결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위기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건 도저히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전혀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우리 수준의 이야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바다 큰 물이라는 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장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뚫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눈으로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낼 수 없는 바로 그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그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다를 갈라 그곳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기만 하면,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길의 신비함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어떻게 그 축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이 위기 가운데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이란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잘라내신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결코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거기까지 잘려있기 때문에 결코 다가올 수 없는, 알 수 없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있고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밖에 없지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진을 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이기기는커녕 전쟁을 시작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반드시 자신의 신복 중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그 스파이를 색출하라, 이 명령하지요. 그럴 때 왕하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람 왕이 어디에 진을 칠지 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정보를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정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접근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도 그의 앞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고 그와 더불어 세 아들과 두 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전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은밀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을 아예 그냥 퍼다가 바다에 빠뜨릴 기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결코 어떤 다른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루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길을 보여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시고, 그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이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세상은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 은밀한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은 항상 지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소용이 없는 곳이지요. 광야에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거기 있던 산이 옮겨지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골짜기가 파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아무리 지도를 가지고 있어 봐야 그 지도는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광야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 지도는 결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형이 변하고 아무리 골짜기가 새로 생기고 아무리 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에서는 절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에 의지해서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헤매다가 탈진해서 결국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변하지 않는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침반을 따라가야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변화에 반드시 요동할 것이며 세상에 부는 바람과 함께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삶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마르지 않는 시냇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영광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결국 가뭄이 오면 마르게 될 것이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영광의 꽃도 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도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침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잡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누구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무엇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요, 다 보입니다. 앞에 사람 머리 빠지는 것도 다 보이고요. 또 앞에 사람 제대로 옷 입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보이고요. 다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무장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그 말씀을 새기게 될 때에 우리는 새 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 현재 진행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말씀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 세상에 애굽에 내린 모든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너희를 치료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 모든 단어는요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박죄된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 과거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정한 길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정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훈계하셔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 길로 가야 될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한 노새나 말같이 되지 말라. 그건 때려야 되고 강제로 이끌어야만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은밀한 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어디가 평탄한 길인지 어디가 형통한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를 주목하며 우리의 길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여 보여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길을 찾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걸어가려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43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전 일에 늘 묶여 있으며 또 옛날 일을 잊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의 사건은 민족사의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그들이 지금까지 기억했던 최고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기적,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옛적 일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정말 아무리 홍해 사건이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매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 얽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홍해의 사건, 이전의 사건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기적은 일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계획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무슨 다른 기적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다시 닫으시는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100번, 10번 가른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그 반석을 쪼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것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죄 없으신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과거의 홍해 사건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120년 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전설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셨던, 이 땅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요,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의 죄에서 결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 붙잡혀 있고 그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서 결별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일을 기억하며 이전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늘 비관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기억, 과거의 성공 때문에 그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그 교만한 마음, 자만심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거듭나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더하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죄, 과거의 나쁜 습관들,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심, 이 모두를 확실하게 우리는 불태워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거와 결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우리의 모든 몸을 죄에 드려 정말 죄에 의해서 종노를 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내 자신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 그것을 다시 닫으신 것은 이제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이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과거를 벗어나 과거를 뒤로하고 과거를 떠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친히 앞장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뒤로 하고 과거의 모든 죄책감, 모든 나쁜 습관, 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과거를 다 이제는 돌려보내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이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